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아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여주심을 감사드리며 코로나가 다 지나기까지 우리 생명 끝나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화로운 그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 삶으로 범한 죄를 다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독문 70번 교독하겠습니다.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70번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찬송가 308장 부르신 후에 김효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
사자웅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단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맞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저희들의 삶과 믿음 생활이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비대면 예배와 1, 2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 1년이 넘도록 얼굴을 보지 못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단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모든 성도님들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수록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이 연약하여 모든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고 나약함을 꾸짖지 마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사 모든 막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가 시작되었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이 넓푸른 제단이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옵고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의 일을 맡은 종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이 말씀을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사 또 한 주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성을 드리는 지휘자의 찬양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위로와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자녀들의 건강과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와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길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5면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재작년인 2019년 12월에 두 교황이란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내용은 제목처럼 두 교황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두 교황 중 한 교황은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고 또 한 교황은 현 교황인 프란체스코입니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 교황인 프란체스코는 조금 진보적인 사람이죠. 두 교황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들을 거기서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보수적인 전임 교황 베네딕토는 교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 교황은 이 교리를 오늘에 맞게끔 수정하고 바꾸어가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교황 모두 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같지만 접근하는 태도나 신학적인 바탕은 다르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를 섬기는 저의 목회자인 저의 고민, 또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을 보게 되죠. 어떤 고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성도들은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려 2000년 넘게 긴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공간적인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하느냐, 이건 모든 목사들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오늘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기에는 너무나 모든 상황이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전합니다. 신학이 뭘까요? 신학은 성경, 이 말씀을 해석하는 틀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서 적용하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는 것이 목사의 고민이고 그 바탕에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도 다양해.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가 아니에요. 그의 교단적인 배경에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이게 모든 목사들이 가져야 될 고민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주 부딪힙니다. 왜 부딪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문제로 부딪힌 것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문제 자주 부딪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날.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해석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라면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대로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면 안식일에 병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대로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해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병으로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그 병 고쳐주지 말라고 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 좀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해, 긍휼의 자비 하나님 말씀하셔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을 제가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인간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에 성경 해석할 때 이 사랑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제 부딪혔는데 뭐 때문에 부딪혔느냐?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부딪혔어요. 자, 고르반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저버린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그들의 전통은 구전을 말해요. 구전은 장로의 전통인데 장로의 전통은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을 해설한 해설서가 장로의 전통 구전이라고 그래요. 오늘날로 하면 목사들이 설교 말씀 준비할 때에 주석을 참조하는데 그 주석을 장로들의 전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 하면 장로의 전통, 이 주석으로 이 성경 말씀을 저버리게 하고 폐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예로 들은 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 무슨 뜻인가 하면 헌금, 하나님께 또는 바쳐드림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질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고르반 이렇게 선언해 버리면 이 고르반이라고 선언된 물질이든 짐승이든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됩니다. 고르반이라고 선포한 그때부터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바쳐야 돼요. 자,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 계명, 이 전통이, 이 구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말씀 폐기했느냐?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계명 중에 하나인 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폐기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 하면 우리는 넓게 보면 구약 39권을 율법이라 그러고 좀 좁게 보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율법이라 그래요. 자, 율법 안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613개 계명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거로 모은 게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구약 39개 책 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한 책이 어떤 책이냐? 모세오경이래. 모세오경의 여러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말씀이 뭐냐? 바로 10계명이에요. 10계명인데 그런데 장로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 하면 성경을 율법을 해석하는 전통 구전으로 10계명의 말씀을 폐기해버리고 이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헌법이 있고 뭐 형법, 상법, 민법 뭐 있고 그다음에 판례가 있는데 마치 판례로 헌법을 부정해버리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헌법하고 민법이 서로 상충돼요. 그러면 어디에 따라야 돼요? 헌법에 따라야 돼요. 상위법에 따라야 돼요. 당연히
계명 10계명의 5계명의 부모 공경의 말씀하고 이 구전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구전을 폐하고 10계명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어떤 짓을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에게 바쳐야 될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신앙 좋아 보입니까? 자, 고르반을 부모에게 드려요. 지금 자녀가 부모가 이제 연세 드셔서 이제 생활할 수 없어서 이제 물질이 없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씀 속에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림으로 부모가 먹고 살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더 기쁜 마음을 헌신하고자 부모에게 드릴 이 물질을 드리지 않고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 11절 12절에 나왔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길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부모에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예물이라든 11조를 하나님께 안 바치고 부모에게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셔요.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그러면 부모에게 드려야 될 생활비를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고맙다, 너 참 잘한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뭘 잘못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1조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10조 드려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부모에게 드릴 생활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퉁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참 믿음 좋다 라고 하시겠냐는 거죠.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원한다면 부모에게 드릴 거 부모에게 드리고 생활비 드려야 되잖아요.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것은 내가 11조 온유 따로 떼어서 드릴 때에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고 부모의 생활비를 드릴 것 부모에게 드릴 것을 고르반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 놨으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상황이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뭔지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내 이웃을, 내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이거 무시하고서 구전대로 전통대로 부모에게 드릴 것 하나님께 바친다 바쳐서 잘했다라고 생각하니 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구전으로, 인간의 가르침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기해버리는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냐 이 시각으로 말씀을 읽고 사건을 해석해야지 내 경험에 따라 내 신학에 따라 해석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의 삶이 다 흔들리고 다 뒤바뀌어 버렸는데 그래서 생긴 말이 뉴노멀이란 말. 뉴노멀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이런 새로운 기준이나 이런 뜻인데 이 뭐냐면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했던 그런 과거의 생활 패턴들, 습관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이런 기준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전에 없었던 것들이. 뉴노멀 중에 하나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배는 어떤 거냐? 이곳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곳 예배당 예배가 아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뭐 핸드폰 보면서 또는 TV 보면서 예배드려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큰 충격인 거예요. 이게 예배냐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주일 성수는 뭐냐?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주일 성수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이 모니터 보면서 이 핸드폰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과연 예배냐는 거죠. 여기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 예배당을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예배당은 다른 여러분의 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 뭐 극장이라 이런 다른 공간하고는 아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에요. 이 예배당은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녹아 있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공간이고, 이 예배당은 우리 신앙 공동체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삶의 역사와 이야기가 녹아 있는 곳이 어디에?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 나오지 말라, 예배당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 내 신앙이 부정당한, 거부당한 것 같은 이런 큰 충격, 아픔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벌금 내더라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려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배당 예배를 강조할 때에, 그걸 주장할 때에 이제 정보 시책에 부딪히게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을 신성한 공간으로 여기게 된 데에는 그런 뭐 이유도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을 성전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 중에서 기도할 때에도 이곳을, 여기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기 성전 아니에요. 예배하는 공간, 예배당이에요. 근데 예배당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예배하는 곳, 이런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성전의 개념이 있어요. 이것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런 인식이 깊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2월 1일에 이곳에서 대면 예배 드릴 때에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1년 동안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어요. 지난 2월 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발표하면서 지금 1년 동안 한국교회 대면 예배 드리는 중에 확진자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뭔 얘기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감염자가 생긴 게 아니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따로 모여가지고 밥 먹고 뭐 밀폐동물 따로 소그룹 가져서 확진자 생긴 거예요.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리면 코로나 확진된다고 계속 떠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언론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 또는 양성 판정 받은 사람이든 확진자가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다 전수조사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느 집단이든 전수조사하면 반드시 무증상 감염자가 나오게 마련이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 만약에 교인들 다 전수조사하면 한 명은 나올 수 있어요. 큰 교회 10,000명 넘는 교회에서 만약에 확진자 한 명 확진자가 예배 참석했어요. 다 전수조사하죠. 뭐 10명, 20명, 30명 확진자 나와요. 그러면 어느 교회발 코로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방역 당국이 질병관리청이 어떤 집단을 전수조사하려면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명 이상 여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확진자 생겼으면 그런 가운데 전체 다 전수조사해야지 무조건 한 명만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하면 다 다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확진자가 예배 드렸다라고 하면은 다 전수조사하니까 확진자 계속 나오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정한 기준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니면 전 국민 다 검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수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하는 게 왜 8.15 거기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전수조사했는데 왜 민노총 주관의 집회는 왜 안 하냐는 거죠. 하려면 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여기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혹시 옆에 사람 확진됐다면은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 사람 다 걸렸어요. 제가 여기서는 전철, 지하철 한 번도 타보지 못했는데 서울에서 출퇴근 때 지하철 타면요, 손, 발 움직이지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 그런 사람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어요. 자, 거기에 코로나 감염자들이 없었겠어요? 무증상 환자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전수조사해야 돼. 어떤 사람이 감염됐는데 이 사람이 전철 타고 직장 왔는데 그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왔는데 그 전철 탄 사람들 다 전수조사하느냐? 안 하잖아요. 어디만 해? 교회만, 편한 병원만, 몇 군데만 신세들 집어서 그런 데만 하는 거야. 교회만 짚어서 하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확진자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미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안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아닙니다.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계속 떠들어대고 언론에 떠들어댔으니까 이제 이게 프레임이 형성된 거예요. 교회 코로나 확산의 주범, 교회 예배 드리면 코로나 걸린다, 이런 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정부 사람 얘기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자녀들도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런 데 다 걸려야 돼요. 다 걸려야 돼요.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는 지금 정부에 대한 이 불만이 하늘을 찔러요. 정부에서 방역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해서 확진자 늘어났는데 교회의 타겟을 교회를 희생양에 잡아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 만들어 놓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확산이 종식되지 않는 게 교회 때문이라는 거.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이게 확진자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부 지책에 협력해서 비대면 예배 드릴 땐 비대면 예배 드리고 마쳤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성탄절 때 예배 못 드리고 또 송구영 예배, 신년 예배 안 드리고 이제 1월 첫째 주에 둘째 주에 예배 드렸습니다. 대면 예배 드렸어요. 한 열흘 만에 대면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왔더니 요 앞에서 성도들이 나가는데 저기 요 앞에 삼계탕 집에서 어떤 사람 식사하고 나와서는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더라고요. 왜 욕을 해요?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곳에서 2m 정도 떨어져 앉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감염 위험이 높습니까? 아니면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대화하면서 밥 먹는 사람이 감염 위험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저들은 더 높아요. 여긴 그래도 높기라도 하죠. 거긴 낮아요. 밀폐됐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위험해요. 그런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우리를 보고서 모였다고 예배 드린다고 욕을 해요.
여러분 금요일 밤에 가면 요 앞에 술집마다 테이블마다 따닥따닥 몇 시간씩 계속 술 마시고 있어요. 거기가 훨씬 위험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만 가면 코로나 걸리고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계속.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벌금 물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에서 감염될 확률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면 혹시 또 늘어나면 또 이제 비대면 예배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이지, 그래도 여기에 예배하는 공간에 코로나 확진자 나올 수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냥 우리는 무시하고 모여야 되느냐? 왜 우리 교단에서, 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부 시책에 철저하게 맞게 협력하느냐? 정부 위에서 안 해요.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돼서 폐업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뭐 빚을 얼마 졌다고 정말 눈물 진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돼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든 이들이 많은데 지금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 아픔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모여서 예배 드려도 확진자 생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정부 시책에 협조하면서 우리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보여주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복음화해야 돼, 세상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물론 정부의 이런 아주 악한 짓 때문에 지금 아주 가장 파렴치하고 가장 이기적인 집단으로 지금 그렇게 전락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가 계속 이렇게 우리만 알고 지들만 한다 이런 이미지로 계속 비춰지게 되면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겪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 방역에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하고 모이지 말라면 안 모이고 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저렇게 정말 코로나 방역에 협력하고 있고 같이 동참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보여줄 때 결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코로나 끝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저들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모여 예배드려도 괜찮다라고 해서 모여 예배드려서,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이 소모임, 소그룹 모임에서 확진이 생기면 정부에서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면 또 지지율 떨어지고 또 핑계거리 돼야 되는데 교회가 핑계거리를 주는 거예요. 자, 봐라, 저 교회에서 저렇게 예배드려서 확진자 늘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확진자 지금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늘어나, 계속 교회가 핑계거리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뭐 부산의 뭐 손 목사님 뭐 그런 분이 뭐 하는 얘기 다 구구절절이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크게 보고 멀리 봐야 돼요. 교회가 정부랑 이렇게 갈등하는, 이렇게 방역 당국과 이렇게 갈등한 이런 이미지를 비춰지게 되면 여러분 딱 돌아가시면 그게 어떻게 해요? 속상하죠. 억울해요. 막 정부,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보통 이 원고를 한 30분 정도 읽는데 제가 읽을 때마다 막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 막 속이 뒤집혀 죽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제가 처음 서론에서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요. 여러분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옥 가는 저 사람도 하나님 지금 사랑하시고 저들이 구원받길 바라셔요. 근데 지금처럼 하면 문이 닫혀버리는 거잖아요. 복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지금 현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하는 얘기가 현 정부는 쇼통을 잘한다. 쇼통에 보여주기 시기에 쇼를 잘한다는 거예요. 뭐 처음 대통령이 시작하고 나서 넥타이 풀고 뭐 커피 마시면서 뭐 격식 깨뜨렸다 하면서 아주 신선한 감동 주고 충격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인기를 이제 뭐 지지를 올리기 위해 대통령이 이제 뭐 열 몇 평짜리 그 조그만 집도 뭐 살만하다 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을 4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보여지게 될 때 보여지는 것이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미지가 또 인기를 또 투표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이미지? 교회만 하는 지들만 아는 그런 교회, 지들만 아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이미지를 비춰진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 나름의 사정이 있죠. 뭐 개척교회는 모이지 못하면 또 온라인 예배도 안 되고 헌금도 어렵고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하여튼 예배 드립니다만은 예배만 드리고 갔으면 문제 없었는데 근데 뭐 속으로 모이고 식사하고 하다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우리가 보고 이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코로나 시국만이 아니라 이 고르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항상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선교 130여 년 만에 큰 교회로 세계적인 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흥케 해주셨지만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신학으로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교회가 이기적인 자기들만 아는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부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 정부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 이런 교회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으로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은 복음의 문이 완전히 막힌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이미지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에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때에 교회마다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세상에 구원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지고 망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바로 섬으로 인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에
초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백성들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하기도 하고 또 몸이 연약해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해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게 하시고 레마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으로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윤정자 권사님, 우리 손녀 선영이 교원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조승민 손은희 집사님, 할머니 아버지 추도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김성 권사님, 둘째 아들 무사히 귀국하게 해주시고 같이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조성국
집사님,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조항 장로님, 김정욱 권사님, 주님 성전 엘리베이터 설치에 쓰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1,000만 원 엘리베이터 헌금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로 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물질 필요합니다. 돈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것 아니지만 물질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장에서 일하며 살지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셔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생명같이 소중한 물질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각종 감사한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각종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긴 감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생존 경쟁의 험난한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일한 그 아픔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미리 선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손길마다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미리 감사할 때 감사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늘 감사가 풍성한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각종 예물들이 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하시되 또한 우리 교회 연만한 성도들 또 거동하기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것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도 물질에 종되지 않고 물질의 지혜로운 청직이 되어서 육신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믿음의 복 받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우리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종료주일에 세례 입교 대상자 세례식이 있는데 우리 대상자는 부모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 바라고 교육은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월 2일부터 화요일 목요일 우리 대신방합니다. 전에도 우리 원하는 분들만 우리 신방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원하는 가정 혹시 염려도 꺼려되는 분들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우리 1목장부터 원하는 가정 우리 신방 우리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5인 이상 아직까지는 모이지 않는 거로 하니까 이번에도 몇 년 전처럼 담임 목사 내만 부부만 신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각 가정에서 한두 명 모여도 한 4명이니까 큰 문제는 없지 싶겠고요. 또 가정에서도 간식이나 과일 준비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제가 필요한 물만 한 잔 마시는 거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신방을 받도록 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3월부터 우리 목장 예배 남녀 선교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2.5단계로 조금 기준이 좀 약화됐는데 우리 꼭 약화돼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목장 예배 또 남녀 선교 모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갔는데 아무래도 좀 조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교회 내에 공간이 넓은 곳만 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목장 예배
그래서 첫째 주에는 뭐 24680, 또 둘째 주에는 뭐 1357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목장 예배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또 셋째 주, 넷째 주는 마찬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넓은 공간에서 우리 마스크 쓰고 남녀 전도회 회의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되었는데 부활주일까지 주님의 권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우리 여러분들 헌금 힘써 하셔서 우리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출이 덜 돼서 좀 많이 남아서 우리 좀 교회 내에 또 교회 밖에 어려운 분들 섬기고 돕자라고 해서 우리 작년처럼 우리 마스크를 한 분당 70개씩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교우들 중에서 어려운 가정 한 10가정 정도 선정해서 많지는 않지만 또 얼마의 또 물질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우리 교회가 지역 속에 있으니 지역 내에 가난하고 힘든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통해서 지역 내 어려운 분들 섬길 수 있도록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으로 이렇게 또 귀하게 가치 있게 물질을 쓰게 됨을 감사하고, 여러분 나가실 때 1인당 마스크 70개씩 요거 K94 찍힌 거 K94 마스크는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수재 집사님, 홍두관 집사님 이사하셨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